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고향에서 혹은 여행을 통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남은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은 13장의 마지막 단락이자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한 히브리서 저자의 기원과 성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당부한 말들을 모든 수신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지킬 것을 최종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별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다가오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죠. 십자가 상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영원한 피입니다. 이 영원한 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 뭘까요?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죄의 모순된 요소들의 제거, 사랑 안에서 영혼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 등이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근심과 괴로움, 불안 등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평강,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평강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평강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희들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죠. 크게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일, 즉 선함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선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흔히 말하는 착한 행동,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고백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흘러갈 때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아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뜻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죠.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삶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정말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위기의 상황도 많이 마주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할까요? 전도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와 평강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도 맡겨진 사명들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행할 때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저희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셔도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에 저희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때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을 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의 성취는 결국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당신의 뜻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가사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있었는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평생 소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완전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 저희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 한 달 동안에도, 그리고 올해 남은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와 함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고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재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어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이고 또 일교차가 큰 이 시기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정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정년 선교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남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